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잡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이끌고 짱들을 짱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11월 4일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분명한 당연한 이유가 되겠어요. 복음과 기도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과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올 응답이 뭔지를 사실은 그려지죠. 그리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이시고 영세전에 오셔서 특별히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죽어가는 자와 후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된 그리스도다. 남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그리스도의 뭐다? 생명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 그래요. 당위성.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자체가 어떤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가는 곳곳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간증하는 거죠. 근데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뭐냐?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던 원수마귀 이 마귀의 일을, 죄의 일을, 사탄의 일을, 지옥의 일을 멸하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실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주로 분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는 시간표. 예수께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없는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가야 되고 사람을 보내야 되고 또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연성과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이때 부르셨는지 우리가 바로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 속에 잡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원죄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지 아니하면 이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종교가 안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람에게 유일한 그리스도를 뭐 해주는 거죠? 계속 전달해 주는 거고 유일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믿음 위에 직접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필연성과 절대성.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저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절대성이라 그래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때 당연, 필연, 절대를 동시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쫙 보인다. 뭐 해야 되느냐? 결국 뭐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결국 지역을 딱 도표를 그려놓고 그렇죠. 야금야금 뭐에 들어가야 됩니다. 팀을 구성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뭘 줘요?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장에 나와 있는 또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할 전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전도가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심리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분명히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처음에는 전도는 대진다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죠. 자, 스데반의 현장에서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첫 직분자로 세워져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그렇죠.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한 번의 메시지 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절대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였냐? 생각지 못했던 바로 복음의 대적자 심부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증거했던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엄청난 핍박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을 이단으로 몰았던 대제사장 모든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은 무슨 사건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막게 되는 복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심령을 하나님은 보내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될 때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죠. 흔들거리지 않고 계속 오직의 복음으로 나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복음을 전달한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완전 어둠의 도성 사마리아 성에 그렇죠. 빌립이 스데반의 환난을 위해서 도망가다가 그곳으로 인도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죠. 그곳이
완전히 불치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또 광야의 이더피아 내시가 어디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다가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왔다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죠, 너덜너덜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장, 얼마나 우리 주님 급했던지 기도하고 있었던 누구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사인이 간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인들을 쫓아서 광야로 막 달려가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 누구 이디오피아 넷이 일행원을 수행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심령에 가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넷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바로 마차에 올려서 뭐합니까? 질문 던지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털 깎인 어린 양, 아무 대꾸도 없이 털 깎인 어린, 이 사람은 선자를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붙들고 뭐합니까? 빌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구였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냥 바로 그냥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더피아 내시가 무엇을 망설일 수 있게 나한테 세례달라. 그래 길을 가다가 물가에 가서 그래 빌립 집사가 누구한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죠, 뭐하죠? 서로 굿바이, 자기 갈 길을 흔연히 갔더라. 일생일대 한 번의 기회를 빌립 집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놓치지 않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놓치지 않니. 그럼 이런 영혼을 누구한테 붙이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개인, 그 현장에 반드시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여기서 저기서 막 사방에서 터지는 거죠. 사방에서 여기서 영접운동, 저기서 다락방운동, 지교회운동, 시스템운동, 막 계속 교회 세우는 운동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이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에게 전 세계 로마를 맡겼고 전 세계를 미래를 맡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유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전쟁만 하는 강대국과 노예가 된 약소국,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강대국은 항상 약소국들을 뭐합니까? 집어삼킵니다. 요즘은 이제 무력으로 그 약소국을 집어삼킨다기보다도 어떻게 경제로 모든 약소국들을 다 뭐합니까? 노예화 시켜갑니다. 경제. 먹을 걸 제공해주고 모든 지하 자원들을 다 뭐합니까? 뽑아가잖아요. 7번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아니라 그 속에 있던 0.1%의 복음 가진 자가 무엇을 세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장에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데살로니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3주를 다 기획하고 뭐합니까? 들어가서 뭘 증거합니까? 자기 규례를 가지고,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죠, 시스템이 세워진 그 사람이 야손이잖아요. 야손과 헬라인 기브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스템이 세워진과 더불어 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깡패들 유대인들이 동원해가지고 방해하잖아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들 시스템으로 탁 원내세가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은 다 꺾여버린 거죠.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말 때, 신앙생활에 가게 될 때 이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가요?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뭐가 없는 인생들은, 그렇죠, 남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은 사건 문제 오면은 뭐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 운동은 원리세 안 되면 힘들어요. 원리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40일 우리 새벽 집중기도 20일차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디 속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되고 바울의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가 40일 새벽 집중할 것이 아니고 캠프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심령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캠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그런 40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살리는 캠프가 돼요. 살리는 캠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내가 가는 직장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인도를 받는 그런 40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드리는 그런 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라는 또 말씀을 우리 40일 새벽 집중 첫날에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왜 하나님 복음 운동을 또 지속해 가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 약 3년의 훈련 기간을, 확인 기간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규례, 자기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가서 그것의 캠프를 터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야손 같은 제자, 헬라인 기분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시스템을 세워서 그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살아난 주님, 이번 21차 40일 새벽 집중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추수의 계절 그 이날을 우리가 그리며 하나님 캠프하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는 현장에 실제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시켜가는 그 맛을 보는 하나님 21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이여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맛을 보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맛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정말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 기도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